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믿음으로 지켜낸 세월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자 또 기적의 역사일 겁니다. 네, 오늘 찾은 교회가 그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반세기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선교와 봉사라는 두 기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로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50년을 감사하고 미래 50년을 도전하는 비전으로 열방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산을 움직이는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반세기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온 평화성결교회와 함께합니다. 1968년 서울시 구로구에 두 사람의 열정으로 개척한 평화성결교회. 천막교회로 시작한 평화성결교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성장해왔다. 평화성결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 사명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봉사 사명을 바탕으로 반세기 동안 복음의 대장정을 달려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실버 사역을 전개하고 있고 우울증 극복과 치매 돌봄 사역 등 현대사회에 필요한 정신건강 사역의 영역을 개척해오고 있다. 오랜 역사 동안 복음의 선도에서 헌신해온 평화성결교회. 지난 50년을 감사하고 미래 50년을 도전한다는 표어로 2018년 한 해 복음의 지강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예배자로 역사와 시대를 품은 교회. 평화성결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 네. 성도님들의 함성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평화성결교회가 이번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죠. 네, 목사님께서는 이대 목사님으로 오셔서 오래도록 목회를 해오셨는데 5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특별히 평화성결교회가 더 은혜가 남다른 것은요, 50년의 긴 세월 동안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점이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직접 체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나요? 우리 교회가요, 앞에 영상에 나오듯이 이기현 목사님하고 심인현 권사님 두 분에 의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원래 공동묘지가 있는 이제 언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썩 교회 위치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이 자리가 아주 공원이 되고 멋진 교회 앞에 고척걸린 공원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평화성결교회 세워져 왔는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 기둥,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목회 철학 저희들에게 한번 나눠주시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거든요. 교회 오면은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요. 싸우는 전함교회여야 되지요. 그런데 이 전함교회만 가지고도 모자라요. 교회는 앞으로 항공모함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적진을 향해 싸우는 그런 교회,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평화성결교회 비전이 참 남다른데요. 특히 올해 교회 표어가요, 지난 50년 감사, 미래 50년 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비전을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스리랑카의 우물 14곳에
우리가 봉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교인 성도들 대상으로 성지순례를 준비해서 함께 가게 되었고, 부활절 때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찬양으로 콘서트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공포하기로 했고요. 또 전교인들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에 갔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키우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자. 이것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네, 우리 평화성결교회 참 도전하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우리 평화성결교회는 선교가 있는 교회, 그리고 봉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평화성결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평화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남편의 지체장애 판정에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김대임 권사입니다. 평화성결교회 김대인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아픈 곳이 많아서 병치레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어려서부터 두통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밥을 먹지를 못하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가구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그 가구가 넘어지면서 제 허리를 쳐서 허리가 너무 많이 다쳤었습니다. 저를 알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가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권유로 제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갔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이제 질병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해보았지만은 제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남편의 이제 그 가구 공업사 그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문을 닫게 되었고, 이어서 저희가 하던 세차장의 업도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저희는 모든 것을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하고 단칸방 월세를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다 잃었고 또 제가 질병을 얻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에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제 스스로 교회를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라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처음 간 교회인데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왔는데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또 새벽 예배를 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어서 돌아오라는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마치 예수님이 탕자와 같은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성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점심이었고 점심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하나 이제 세우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뒹굴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저는 주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토록 머리가 눌려서 아프고 그 힘들었던 저의 머리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의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피부병도 치료를 해주시고 저의 몸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육체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저는 교회 안에서 구역장과 교구장과 신방부 등등의 모든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봄대신방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걸어가는 길인데 한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도 많이 다쳤는데 이상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일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저희 남편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장정 둘이 저희 남편을 부축했지만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고대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모든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의 말씀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통제의 뇌를 다쳤기 때문에 사망률 50%와 모든 몸에 전신 마비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편을 치료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눈물로 하염없이 기도를 했고 밤이면 철하면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해주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며 때로는 릴레이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석 달 만에 그 마비가 풀어지셨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 생활을 배웠고 예수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고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대인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을 만나주실 때 천천히 만나주셨어요. 처음에는 먼저 그냥 혼자 찾아가신 교회에서 찬양으로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나주시면서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이제 남편분의 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권사님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면서 깊이 만나주셨어요. 권사님은 제가 지금 남편분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또 병중에 계실 때 집으로 모시셔서 배변을 다 보시고 가르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한번 어떤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제가 시집에서 일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폐암발기 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매일 11시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셨을 때 잘 알지도 못했던 찬양인데도 그렇게 눈물 흘리셨던 찬양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네. 찬양 어떠세요? 지금도 은혜가 되시나요? 네, 지금도 은혜가 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찬양이 꼭 저에게 주시는 찬양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처음 간 교회인데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아유, 참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또 여러분의 시청자분들께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권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삶의 공허함을 느끼며 교회에 가게 된 후 눈물로 주님을 깊이 만나 예배 중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김영산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상결교회 김영산 집사입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이셨고 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이 교회에 많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하던 도중에 제 눈이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렇게 보냈지만 좀 시간이 지난 다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그 빛 때문에 제가 더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마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나쁜 아이로 살았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참 하지 말아야 하는 나쁜 행동들을 너무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친구 한 명이 미용사가 된다고 하여서 같이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용사의 일을 하던 도중 홍대로 가게 되었고 홍대에서 미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홍대란 곳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애국가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싸우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을 먹고 클럽에 가서 노는데 정말 단 하나도 재밌는 게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어렸을 적 엄마의 하나님을 핍박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홍대를 가기 전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고 아버지는 정말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저에게는 참 아버지의 모습이 좀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던 그날은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간 저는 예전에 교회에 가면 좀 편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주에 교회에 가게 됩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 이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네 손이 죄를 지으면 네 손을 잘라내야 하고 네 발이 죄를 지으면 네 발을 잘라내야 한다.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 눈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 눈 앞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저는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울 수밖에 없었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정말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정말 걱정, 근심, 두려움 그 어느 것도 제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정말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를 제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홍대에서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아내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저에게 오빠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저 그냥 아내랑 결혼하는구나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게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저에게 결혼식을 선물하셨고 또 아내와 살 수 있는 단칸방 원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되었고 제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과 눈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빚을 갚아가며 귀여운 아이들과 아내와 아웅다웅 살아가며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제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 근심, 두려움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주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께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께 바칩니다.
김영산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처음에 빛으로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말씀과 변화된 삶, 수고했다 아들아 해주는 그 따뜻한 품에 이제는 정말 주님께 돌아오셔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을 팍 흘리시면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참 너무 귀한 삶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은혜겠지만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가 좀 버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전쟁 같은 일상을 여전히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고백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우리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서 돌고 돌아서 홍대에 살짝 들렸다가 하나님께로 도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제일 첫 축복으로 결혼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 집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죠. 아내분 강민지 집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을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게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듣는 맞아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 집사님, 그 홍대의 황태자였던 모습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 모습까지 비포 애프터를 지켜봐온 산 증인이실 텐데요.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이전에 남편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소위 노는 사람들마저도 저희 남편 노는 모습을 보고 진짜 잘 논다. 정말 그 정도로 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전에 남편의 삶이 세상을 사랑했던 삶이라면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감사, 사랑 모든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성도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남편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예전엔 그랬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난다 알고 쳐다보신 있어.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 김 집사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아내분의 간증이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있다.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삶을 허락해주고 계시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백이 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정 예배 가운데 좀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 북한의 한 목사님이 그 북한에 이제 보통 이제 지하교회가 숨어 계시는데 숨어 계시다가 무슨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견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 불도저와 이런 것들로 그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불도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누르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저에게 은혜가 됐던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순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하니까 더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오신 그런 삶인데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째 주인공은 우상을 믿는 집안이었지만 전도를 통해 믿음이 생긴 후 갑작스런 육체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과 평안을 얻은 권영순 집사입니다. 평화성결교회 권영순 집사입니다. 저는 미신을 믿는 할머니와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가족들이 아프면 산 너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집에 와서 하면 가족들 병이 낫는다고 믿는 할머니와 또 늦게 낳은 아들에게 축복을 준다면서 비싼 바위에다 아들을 팔아놓고 때때로 갖가지 음식을 차려다가 바위 앞에 놓고 빌고 비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절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어머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싫고 교회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 35살에 결혼을 하여서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을 낳아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전도자들에게 제 두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전도사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교회를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로는 엄청 급하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옷을 입고 교회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전도자분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왜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죄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고요. 죄가 없어지면 그때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제 앞에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거 맞아요. 근데 참 웃기는 일인데 누가 죄인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죄인은 그 맞거든요. 근데 이유도 모르네. 당신이 왜 죄인인지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 지금 교회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가 굉장히 좀 믿는 빽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불안함과 초조함에 그만 교회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쯤 뒤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도 조금씩 읽고 기도도 배워서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7년도 1월 25일 날 구로성심병원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느끼는 짧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병원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병원으로 뛰어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야.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당장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서 있으면 쓰러질까 봐 옆에 있는 전봇대를 꽉 붙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즉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제가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아직도 입학하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을 두고 제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병원에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또 하나님 제게 전도의 사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리 많은데 전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잡고 있는 전봇대를 놓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 제게 지금 당장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제 왼쪽에서 야 하는 비명소리 음성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에 차서 눈을 확 떴습니다. 그랬더니 제 왼쪽에 하얀 차가 날개짓을 막 하면서 제 앞으로 와서 서는 거예요. 딱 봤더니 우리 교회 하얀 마티즈가 제 앞에 딱 와 서 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차에 앉아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차에 타고 있는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차는 지금 이곳으로 올 차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차인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서 지금 제 앞에 이 차가 와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차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저를 앉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차를 보내주신 그 감사함에 흐르는 눈물을 참아가면서 기도를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차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과 한 10분 전만 해도 제가 그 자리에 당장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고 몸이 가뿐하면서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저를 만져주셔서 제 몸을 말끔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저는 병고침을 받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세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성령 집회가 열렸었는데 집회가 열리는 날 저는 이 앞에서 성령의 불을 안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뒤로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입으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주님 손을 잡고 살고 싶어요. 주님 옷자락을 잡고 살고 싶어요. 머릿속으로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눌한 방언을 주셨습니다. 어눌한 방언을 주시고 또 제가 간신히 일어나 앉았을 때 제 오른손으로 제 왼쪽 아픈 쪽을 계속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안수를 하게 하셨는데 그 안수가 끝나고 나니까 제 눈도 떠졌고 제 몸이 깔끔하게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고쳐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게 견딜 수 있는 질병만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주님 손을 잡고 주님 근처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순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살고 싶다는 참 귀한 간증이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정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아멘. 네, 정말 근데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분이 계세요.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신 죄인 맞아요. 그러니 교회 가서 그 이유를 압시다 하셨던 그 전도자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집사님을 교회로 전도하신 신금복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전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신 장본인이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전도 사역을 맡으셨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불신자 1000명을 만나면 한 사람을 결신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을 강훈련 시키셨 그때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초창기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저에게 멘토였던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가지를 꼭 부탁하셨는데 말씀만 읽으면 율법주의가 자가 되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2가지를 병행하라는 그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전도의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이기까지
우리 집사님을 택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우리 집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권영순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화선교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간증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감사가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은혜는 더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간증한 세 분 말고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간증들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들으면서 잘 아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깊은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아멘.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우리 평화선교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가 많이 지역사회에서 애썼는데 우리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담을 넘어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을 위한 구제나 또 실버 사역, 그리고 은퇴자들이 앞으로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니어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침체되거나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교회 예배자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 때 어려울 때 기도 운동이 최선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사역자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비전을 기도 제목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선교에 열심을 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하지만 더 큰 선교의 꿈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선교교회는 선교와 봉사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들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는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선교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평은 평안한 교회, 화는 화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 복음을 들고 우리 평화선교교회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